성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공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과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로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각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마음을 갖고 사셨을까? 라는 그런 물음을 끊임없이 떠올리면서 가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각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대가로 얻은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신 그 자녀들이 당신이 구원하여서 자녀 삼으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 안에서 서로 사랑과 공유를 하면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제가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기록이 4개의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의 정체에 대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본문 1절인데요. 성도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다라고 그렇게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세계 원리가 그렇게 지배하는 그런 무자비한 세상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그런 세상의 현실입니다. 긍휼과 자비로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또 연약함을 보았을 때 도와주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점점 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 시대의 어떻게 보면 흐름과도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는 도구로서 이렇게 세상에 존재한다, 세상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도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주의 군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결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약점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신이 이득을 보기 위한 그런 발판으로 삼지만요, 주님의 성도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쁘고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됨으로써 그렇게 서로 덕을 세워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그저 나 하나만 먹고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나 하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혹은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거저받은 복을 하나님께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았는데 그 거저받은 것을 우리는 이건 내 건데 라고 그렇게 그 거저받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독식하는 모습을 때때로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부지런히 나눔으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쓰면서 생각했던 그 당시의 로마 교회 교인들의 상황은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모진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죠. 그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핍박의 시대를 살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었죠. 오늘 하루, 이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나에게 그냥은 도무지 살아갈 수 없고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소망이 너무나도 간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간절하게 품었던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박해와 고난이 강해질수록 더욱더 강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와 고난이 강해질수록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붙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필요하다면 소망이 필요한 그들이 그렇게 엄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각박한 세상, 어려운 세상, 너무나도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다면 다른 것들, 엄한 곳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각 지체로 교회의 지체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을 이루셨듯이 우리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를 용납하는 삶,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인생의 그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약속이라도 받았지,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이방인의 위치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언약도 없고요. 그렇다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믿음의 조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구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혈통적으로 이방인에 속하는 우리에게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과 그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그 멸망의 예언들을 하셨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회복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어느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렇게 마땅히 심판받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 보니까 유대인보다는 너네가 좀 그래도 좀 모양이 좀 낫네라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봐줄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양이 결코 먼저 믿은 유대인보다 나아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궁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기득권을 지고 나만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저만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철부지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생기는 것,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철부지 믿음의 그 한 단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믿음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저희 말씀 보기 전에 불렀던 찬양 있죠. 455장의 그 후렴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라고 하는 그 대목이죠. 이 가사의 그 노랫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하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쫓아서 그분을 나 또한 본받아가면서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또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은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감당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결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와는 별개의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이 마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노력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섬김의 도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그 한 주간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